생각과 말과 행동,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짓에 대한 결과가 업보입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장애라 이겁니다. 장애.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다 이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갖고 있던 업장을 어떻게 바꿔 하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오랫동안 병 걸린 사람이 병원 가서 의사가 못 고칩니까? 제대로 된 처방과 약이 있으면은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하더라도 다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숙세에 거쳐가지고 있었던 업장이라 해가지고, 그쵸?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진료하고 치료받는다면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제2차 업장 소멸 프로그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업장이니 업보니 그러면은 뭔가 대단한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될 일 같은데, 그거를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소멸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업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업이라고 하는 건 이 카르마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의역한 겁니다. 뜻을 갖다가 번역한 거죠. 이 카르마라고 하는 거는 본래 이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이 크르라고 하는 거는 하다 이런 뜻이죠. 이거 명사형이니까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바꾸면은 짓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르마라고 하는 건 짓이죠. 업은 짓이에요. 흔히 불교에서 삼업을 얘기합니다. 산업,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삼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업이라고 하는 건 몸이니까는 몸으로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이 되는 거고, 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입으로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고, 이건 의업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 인강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자기가 하는 업에 따라 결과가 찾아온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될 짓을 하면은 부자가 되는 거고, 남한테 욕먹을 짓을 하면 욕을 먹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식이 속 썩일 짓을 하면 자식이 속을 썩는 거고, 남편이 속 썩을 짓을 하면 남편이 속을 썩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짓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업보예요. 업보. 그러니까 업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짓에 대한 결과가 업보입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장애라 이겁니다. 장애.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부러 벌을 받을 거를 각오하고, 그렇죠? 도둑질을 했어요. 이거는 업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그 결과를 알고 그런 짓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자식이 속을 썩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내 속을 썩이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업장이 아닙니다. 업보지. 그냥 업보 받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일부러 사업이 안 되고 망할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망해. 이런 거는 업장이라고 안 해요. 업보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자식이 속을 짓을, 자식이 그 속을 썩을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내 속을 썩여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업장입니다. 그거는.
나는 망할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망했어. 그래서 사업이 안 돼서 망했는데 도대체 왜 망했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이거는 뭐죠? 업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업보라고 하는 거, 내가 지은 짓에 대한 결과는 있잖아요. 이거는 받아야 소멸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피할 길은 없어요. 내가 한 짓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단지 심하게 받느냐 약하게 받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심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 업보를 있잖아요. 받을 생각도 없이 남한테 원망하고 받으면 심하게 받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한 짓이 이러니까는 이런 건 내가 당해도 싸. 참여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좀 약하게 받겠죠. 느낌이 달라지니까는. 그런데 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업보를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업에 장애가 생겼다. 다시 말해서 내 업이 병이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들었다. 이런 소리예요. 불교에서 이 멸업장 진언이라고 있어요. 그거 아무리 외워보세요. 과연 진짜 업장이 소멸될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치?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업장이 소멸될까? 그거는요 업보를 약하게 받는 거예요. 업보를 약하게 받다 보니까는 그거를 계속 업보를 약하게 받는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오래 하다 보니까는 업장도 바뀔 수 있는 그치? 때도 오겠죠. 근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제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단순하게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 업장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업보 소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있잖아요. 뭔가 한 짓에 대한 결과는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소멸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업장을 고치면 이 업의 장애를 없애버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다른 말과 다른 생각을, 다른 행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내가 모르는 업보를 받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 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 프로그램 하셨던 분 중에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담임을 하고 있는 학생이 중학생인데 얘가 맨날 팔에 이렇게 자해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막 난리가 났어요. 얘가 자꾸 자해를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태아가 시키네 뭐하네 하다가 담임 선생님으로서 있잖아요.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해봐라 라고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보통 애들한테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거는 부모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자기 문제라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애들을 의뢰받으면은 제가 이제 학부형도 꼭 같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했어요. 부모하고 애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부모가 봤더니 어렸을 적에 이 아버지 어머니는 대한항공에서 음식을 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빠. 집에 올 틈이 없어가지고 그 집 남매는 그냥 항상 내팽개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그 교회 나가라고. 그럼 하느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해서 맨날 교회를 내보냈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성장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해. 이 여자애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애들한테 어떻게 애들하고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친해질지를 모르니까는 애들의 관심을 끌려고 자꾸 자해를 하는 거야. 그래, 그걸 알고서 이제 걔한테 가르쳐 줬죠. 연습을 시킨 거야. 사람들을 먼저 만나면 인사부터 해라.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 인사부터 해라. 그리고 뭘 주면은 고맙다 그러고 네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라고 해라. 이런 것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애가 싹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그 학교에서 애들 문제만 생기면 스님한테 가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모 외에 다른 부모들은 절대 애가 문제라서 자기는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안 해요. 설명회를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인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아들한테 이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별의별 거 다 해보셨나 보더라고. 한국에 사시다가 그 애 때문에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뭐 신통력 있다는 스님들 다 찾아다니고, 막 기독교 목사님도 찾아다니고, 별의별 걸 다 해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잡아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는 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문제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프로그램 하시라 그랬더니 팔짝 뛰더라고. 제가 잘못돼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좋아집니까?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어요. 이런 게 바로 업장이에요. 진짜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요, 프로그램 하라 그러면요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완벽하게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내 잘못을 모르겠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업이 병이 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병이 든 거예요. 병을 고치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다 네 잘못이야 이렇게 들으니까는 너 때문에, 너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자식이 그렇게 됐어 라고 들으니까는 거부감이 일어나고, 내가 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이전까지 모든 걸 다 바치면서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업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꾸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그래도 이게 좋아지지 않으니까는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남편이 아니라 상담 중에 봤더니 부인이 문제야. 그래서 둘 다 하세요. 그랬어요. 둘 다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은 서울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삼성에 취직했다가 연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둘 다 연예인인데, 그 부인을 갖다 이렇게 해 보니까는, 그분한테는 어떤 장애가 있었냐 하면은 모든 거를 다 있잖아. 연기로 하는 장애가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은 그 장애가 생기게 된 원인이 어머니 뱃속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부부가 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다 보니까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는 시어머니가 의심을 하는 거야.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 아주 그거를 거의 확신하다시피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도 안 하고, 그쵸? 그냥 어머니도 대놓고 너 얘 다른 남자애지 이러지 않으시니까는 의심한다라고만 하고 알아차리고서 서로 이제 대응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는 자기는 이제 속이 화가 나잖아요. 그 화를 내뿜지는 못하고 다 삼켜버려. 그러니까는 뱃속에 있는 애가 다 화를 다 먹겠죠. 그리고 또 애를 낳고 나서는 보호해주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그냥 줘버려. 어떤 영상이 나오냐 하면은 화장실 변기에 깐난애기가 누워있고, 할머니는 그 밖에서 있잖아요.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나와. 그러니까는 이분은 그 어릴 때부터 아무도 보호해주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편하고의 갈등도 뭐냐면은 자꾸 남편 앞에서도 좋은 아내로서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미치고 팔딱 뛰는 거지. 연기를 하니까는 혼자 볼 때는 하나도 없는데 못 살겠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미쳤는지 알고, 자기가 잘못됐는지 알고,
이렇게 실제로는 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저희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어요. 근데 큰 애를 자꾸 학대하고 괴롭혀. 끊임없이 이유 없이 애를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 동생을 또 이제 그대로 지 동생한테 복수를 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왜 내가 내 아들한테 왜 이러지? 이게 스트레스에서 정신과도 가고 별의별 상담소 다 다녀봐도 안 되니까 이제 일로 온 거야. 그런데 그분은 이제 스스로 내가 문제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죠. 그분은 이제 들여다봤더니 이분도 이제 어머니 뱃속까지 들어가더라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것도 있잖아요. 더러운 이물질을 받아들이는 거로 어머니는 인식을 해. 그거를 애가 자궁 속에서 그대로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는 삶의 방식을 어머니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괴로운 거 다 참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태어나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원래 성향은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은 뱃속에서 그런 이유가 없었으니까는 자기 성격 그대로 활달하게 막 움직여. 그러니까는 뭔가 저러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애를 구박하고 학대를 하는 거야. 이런 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업보를 받느라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 쪽에서 또 그 환경으로 인해서 또 업장이 생기는 거고, 그 업장으로 인해서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업장이 생기는, 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사를 거듭하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멸업장 진언을 외우고 참선하고 여러분들이 죽기살기로 연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내서 찾아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업장 소멸 프로그램입니다. 업보하고 업장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나의 모든 삶은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 결과가 바로 업보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이 병이 들어서 내가 원치 않는 업보를 자꾸 받아.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결과 그런 식으로 와. 이런 거는 바로 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업장을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은 업보는 잘 받아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업장이 소멸될 거라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업장은 이제 어떻게 소멸을 시키느냐 하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원리로서 이것이 이 업장이 소멸되느냐 하면은 과정이 이제 4가지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진단, 치유, 교정, 유지. 이 4가지 단계로 이 업장 소멸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요. 이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업의 장애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업의 장애를 찾아내는 과정이 진단이에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업의 장애를 소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있는 장애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이제까지 장애를 갖고 했던 그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대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게 교정이에요. 습관을 잡아주는 거. 습관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좀 유지해야 되겠죠. 이게 유지입니다.
업의 장애가 없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유지예요. 자, 그러면은 업의 장애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찾아가느냐 하면은 이때 이제 불교의 수행법인 사마타, 비파사나, 그리고 다나바라밀 요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업의 장애를 찾고 업장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그 업에 들어있는 습관을 바로 잡아주고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진단, 치유, 교정, 유지에 있어서 사마타 하는 방법, 비파사나 하는 방법, 다나바라밀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제 원래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한자로 보면 지, 멈춘다 이런 소리입니다. 멈춘다. 예?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보면 관, 본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거는 뭘 멈추냐 하면은 잡념을 멈추는 거예요. 잡념을 멈추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한 군데 붙잡고 있는 상태가 잡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잡스러운 생각, 이게 잡념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한 군데 꼭 붙잡고 있는 게 잡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불편한 곳에만 마음이 가 있어, 계속. 그러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겠죠. 그리고 또 편한 한쪽에만 생각이 가 있어, 마음이 가 있어. 그러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겠죠. 이런 게 바로 다 잡념이에요. 지금 자기한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찾아왔는데도 편안한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는 정신줄을 놓은 거죠. 이 잡념을 멈추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붙잡고 있는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이리저리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보이겠죠. 마음이 돌아다니는 걸 좀 컨트롤을 하려고 제가 테마라고 하는 걸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테마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사마타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없이 많은 잡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걸 낱낱이 다 적으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이러면서 업의 장애를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업의 장애를 찾아낼 적에는 자질구레한 업의 장애는 제가 다 치유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 업의 장애가 어느 부분은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생겼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테마를 줍니다. 부모님 응징하기. 이런 식으로 되게도 잘 못해요. 근데 나중에 기억하게 만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잘한 거는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치유할 수 없는 큰 업의 업장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한테 치유를 할 수 있게끔, 그쵸?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도와드립니다. 그거는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에서 있어서는 이미 이제 업장이 소멸됐잖아요. 소멸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바뀌었으니까는, 스스로 자기가 바뀐 거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내가 바뀌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고 주변이 막 바뀌었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재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적으라고 합니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하는 거죠. 상담이 비파사나입니다. 그리고 유지 단계에 가서는 사마타 끊임없이, 그쵸? 끊임없이 그 불교에서 하는 수행, 정진 수행하고, 그리고 비파사나에 가서는 그 법문 듣고, 그리고 다나바라밀 가서는 시주하고, 이 생활을 지속하시라고 하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유지 단계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절이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해요. 그런데 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소멸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아내게 된 것도 사실 승려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도대체 불교라고 하는 게 뭘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스님들마다 하는 말씀이 다 다르고 근데 다 맞는 말 같아.
유명한 대학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또 박사라고 하는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떠들면 다 또 맞는 소리 같아.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 맞긴 맞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분들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경전 읽어라 뭐 어쩌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원을 세운 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중이 됐으니까는 불교가 뭔지는 알고 죽자. 아마 금생에는 모를 거다. 너무 이게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 내가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중으로 태어나서 또 공부하자. 이런 각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렵지 않더라고. 어려웠던 이유가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니까 어렵더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있잖아요. 한 분야만 가지고 그렇게도 떠드니까 그 말도 맞긴 맞지. 한 분야를 갖고 떠드니까. 근데 전체 모습은 그분들도 못 보니까 못 보는 거야. 근데 전체 모습을 보니까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크게 깨달으신 깨달음이 3번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실제 상황, 연기법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중생이 문명의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 그 다음에 문명의 존재인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깨달으신 사성제 8정도의 깨달음. 이런 것이 이제 있음을 알고 이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가 초점이었죠. 그리고 우리 이 스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신도들이 시주하는 걸 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신도들이 시주를 누구한테 합니까? 스님한테 합니까? 부처님한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부처님이 주시는 걸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부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이 밥을 먹는가 싶더라고. 그럼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뭘까? 해보니까는 중생구제야. 그러면 중생들을 왜 구제해야 될까를 살펴보니까는 이 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완성될 때까지 마루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 실험 대상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래 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지나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완성이 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갖고 있던 업장을 어떻게 바꿔 하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오랫동안 병 걸린 사람이 병원 가서 의사가 못 고칩니까? 제대로 된 처방과 약이 있으면은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하더라도 다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숙세에 거쳐가지고 있었던 업장이라 해가지고, 그치?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진료하고 치료받는다면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약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지. 업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업보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병 걸린 거라니까는요. 업장으로 인해서 내가 오래된 습관, 그걸 나도 노력해서 고쳤다고 고쳤는데 또 그것이 발휘가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바꾼다는 거냐? 안 바꿉니다. 불경에 보면은 극락세계라고 하는, 극락세계를 묘사한 구절이 있어요. 극락세계는 연꽃이 있는데 노란 꽃에서는 노란 빛이 나고 파란 꽃에서는 파란 빛이 나고 빨간 꽃에서는 빨간 빛이 난다 그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 그대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색은 모이면 어두워져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성, 그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애가 생긴 거를 깨끗하게 해줌으로써 그 자체가 그대로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 이것 때문에 자꾸 낭패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이 욱하는 성질도 제대로 쓰이면 참 좋습니다. 내 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안 쓰이니까 낭패를 보는 거지. 그 욱하는 성질 바꾸지 않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빛이 나게 만들어주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을 느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죠? 운전도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느낄 적에 꼭 사고 냅니다. 불안해야 돼, 항상.
그렇죠? 항상 불안해야 사람이 움직이고 도전하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을 느낄 때가 아니라 행복을 느끼려고 가는 과정이 다 행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행복해 이게 아니라 나는 행복을 느껴.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 느끼고 싶으면은 저는 마음 수련원이나 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 하세요. 다 그 프로그램들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 원인 치료 안 하면 진짜 행복은 느끼는 거 아니라고. 사는 거지.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오만상이 찌푸러지고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오나 하고 있잖아요. 아주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법이에요. 여기서 하는 거는, 그쵸? 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 퍼뜨리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 믿고 안 믿고,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 업장이 없어져야 돼. 업장이 있는 한은 행복하지 못해요. 색깔만 갖고 살아갑니다. 색깔은 모이면 검해집니다. 빛은 모이면 하얘져요. 밝아져요. 다시 말해서 색깔이 모이면 어두워지고 빛은 모이면은 밝아져요. 여러분들마다 각기 다른 업을 갖고 왔어요. 그렇죠? 업은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업장을 치료했다고 소멸시켰다 해가지고 똑같은 색깔 만드는 거 아닙니다. 각기 다른 자기 업을 가지고 빛으로 바꿔가면서 신명나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우선 상담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려면은 이 프로그램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정서를 쓰시고 여기서 드리는 물품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이 되는데 이 사마타라고 하는 거를 진단에서는 3번을 하면은 상담을 1번을 해요. 그리고 요 치유 과정에서는 사마타라고 하는 거를 7번을 하면은 1번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교정 단계에 가면은 일주일에 1번씩 상담을 해요. 그때는 사마타가 그냥 생활하는 거니까, 생활 속에 있는 걸 적는 거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제 치유를 하죠. 그냥 다른 데서 수행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내가 치료를 받겠습니다라고 있잖아요. 의뢰를 해주셔야지 치료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있죠. 서로, 그 과정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서로 알고, 그쵸? 이제 해야 되겠죠. 이 업장 소멸은 여러분들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소멸시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서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그쵸? 그 다음에 절실한 마음. 그러니까 2가지가 필요하죠. 반드시 내 지금 이 환경 바꾸고 싶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민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2번째로는 고치는, 이제 우리는 저희가 라이프 닥터라 그래요. 인생 의사. 라이프 닥터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시작하시게 되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마치 홀랑 벗겨진 느낌이다 그래요. 말 안 해도 그 사람 과거가 다 나와버리니까는. 심지어는 뭐 어머니 뱃속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안 오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진단 중에 계시는 분은 전생까지 갑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 나와버립니다.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라고 하는 것만 따라서 하시면 되지. 꾸준히 하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 매일같이 할 것. 하루에 한 번. 이거 1시간씩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이 프로그램 중에는 매일같이 반드시 할 것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담 시간 어기지 말고 찾아올 것. 집에서 하고 상담이 집에서 해도 되고 여기 와서 해도 되고. 요즘은 저희 우리 업장 설명 프로그램이 설명회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경북, 경남, 부산, 대구 등지에서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이분들은 거기가 지금 코로나가 유행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유행을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를 굉장히 실천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화상으로 있잖아요. 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화상으로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프로그램 할 적에 이제 부처님한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지하는 의식이 있고 해양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여기서 오면 여기서 해드리지만은 이렇게 화상으로 할 경우에는 가까운 절에 가서 하세요. 그럽니다. 가까운 절에 가셔가지고 입지하고 회양하고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있잖아요. 그런 형편이 안 되면은 그냥 가까운 절에 가서 쌀이라도 조금 팔아다 올려놓고 절이라도 하고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전까지 하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하고 천주교인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라고 개종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개종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강남불교대학은 어느 절을 다니든 종파가 무엇이든 불교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이거.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 분들한테는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업장 소멸하고 믿으십시오.